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무리들을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진실, 성실, 신실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륨 좀만 높여주세요. 진실함, 성실함, 또 신실함.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함, 진실함.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에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여자들 같으면 얼굴 예쁜 것이 그를 평가하는데 가장 좋은 기준이 될까요? 남자들 같으면 돈이 많은 것이 그를 평가하는데 가장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진실함, 신실함, 정직함 이거예요. 제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요, 대화를 해도 이걸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나면 생각할 게 많아요.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생각 많이 안 해도 돼요. 그 대화 내용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이만저만 했다고 하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면요, 다 어제 이만저만 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또 뭔 거짓말하는가? 이번에는 진짜인가? 이번에는 진짜 같은데 그래도 몰라. 이 사람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래 곤란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본적으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잖아요. 현대 전쟁은 그러기 위해서는 명중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막 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명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잖아요. 많은 훈련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정신무장이에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정신을 무장시켜주는 거죠. 정신무장의 기본이 뭐냐? 임전부태예요. 전투에 임하는 자세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임전부태죠.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 아무리
총을 잘 쏜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내보내냐고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결혼도 그러잖아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이 아니에요. 신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정을 지킨다 이래야지. 여차하면 뭐 내가 여기 아니면은 뭐 이 남자 아니면 뭐 이 여자 아니면 어디 가면 뭐 남자 없냐, 어디 가면 여자 없냐, 이건 곤란해요. 이건 곤란한데, 물론 전쟁을 하다 보면 후퇴를 할 수도 있어요. 후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정신부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리띠라고 하는 건 허리는 우리의 그 힘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워져 있고 걷고 하는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을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허리. 그래서 다른 데는 허리에는 벨트라고 옷을 보면은 벨트를 하는데 벨트는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는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들어가는 기능을 하고 하나는 벨트는 짱짱한 이유가 있어요. 허리를 툭 조여주면 힘이 되죠. 훨씬 힘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운동선수들은 이 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특별히 힘을 써야 되는 역도 선수들 보면 벨트를 막 이렇게 확확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선수들에게 벨트 풀고 들으라고 하면 못 들어요. 그 무거운 역기를 당신은 벨트를 풀고 들으시오. 들 수가 없어요. 이걸 확 머리를 확 조여주고 단단히 잡아줘야 여기를 잡아줘. 여기서 흐트러져 버리면 엄청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꾼들은 일단 허리띠부터 딱 졸라매고 그리고 일을 시작해야지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의 중심이에요. 진리, 정직, 성도에게 신실함은요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단 성도에게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함은요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들 보십시오. 드라마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끊임없이 그럼 뭔 얘기를 하면 저것이 이번에도 뭔 거짓말을까 이런단 말이지. 지난번에 그 전방에서 목함지뢰가 터졌을 때에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군이 비상 상황을 뭐 선포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전역을 하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막 다 비상이고 그럴 때 전역 제대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어려울 때 위험할 때 그러니까 얼싸도 타고 빨리 제대를 해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대를 미뤘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대통령부터 칭찬 릴레이가 이어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든든하다. 막 이런 그 칭찬 릴레이가 그 뉴스에서 계속 연이어서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때 전역을 미뤘던 장병들이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대기업의 특채로 취업이 됐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칭찬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에서 아마 그렇게 좀 해달라고 무언의 어떤 부탁이 있었겠죠. 채용하시오 뭐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장병들 이렇게 정신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역도 미루고 이런 그 젊은이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그냥 알아서 대기업이 싹 뽑아가고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다 채용이 되어버렸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먼저 정신을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말도 잘하고 그냥 참 교회들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신실함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신실하지가 않아. 설교를 어떻게 들을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설교는 잘하네. 혹시 잘하면, 못하면 신실하지도 않는데 설교도 죽을 쓰는구만. 평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신실함이고요. 신실함이 없는 신앙은 한마디로 없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은 신실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실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거를 얼마만큼 더 강화시키느냐. 더 신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더 정직한 사람이 있잖아요. 더 새벽을 깨우는 것 습관이 되지 않은 성도들은 참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을 이렇게 깨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그까지 새벽도 못 깨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어렵게 새벽을 깨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새벽을 못 깨우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럼 새벽을 깨우는 힘은 뭐냐? 신실함이에요. 믿음이 조금 약해도 신실한 성도들은요, 그 신실함으로 깨우는 거예요. 깨워요. 저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지 모르게 더 많이 긴장이 되는가 봐요. 저는 뭐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도 긴장이 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거끄럽디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며칠 동안 쉼없이 설교한 이유가 아파서 그래요. 아파가지고 힘을 내들 못해. 지금 허리에 힘을 주들 못해요. 나는 이상해. 아플 일도 없는데 왜 아팠나? 그러니까 어떻게 아픈지를 알았냐면 입술이 터져버린 거예요. 가장 아플 때 제가 입술이 터집니다. 그 전 단계가 입안이 허는 거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아팠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건강한 사람인 것 같아. 아픈지도 모르고 터져야 아픈지 알고. 힘이 안 나고. 그래도 새벽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자체는 안 해요. 왜? 아이고, 아무리 어찌도 우리가 해왔던 신실함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신실함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은 금구에서 나오시고, 또 오늘은 안 나오셨네. 진안에서도 나오시고, 성천동에서도 오시고, 교회가 없어서 이리 오는 게 아니에요. 세임교회에 신실한 성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누구를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데 간다고 그래서, 그래, 좋은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어떤 것이 없는 한은 가까운 데 가는 게 맞지. 물론 우리는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부흥을 해야 되지만,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이 뭐 어떻게 막 예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그 성장, 양적 성장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교회를 신실함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스타일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 이 신실한 성도예요. 아주 신실한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에 대해서는 받으면 좋지만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려고,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본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 인생의 선배들은 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얻는 것은 아침 안개같이 쉬 사라져버려요. 막 영원할 것 같으죠? 와들 것 같으죠? 주변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다 돌아오는 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넓게, 얇게, 넓게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좁게, 깊게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좁게,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성도예요. 성도들은 여기저기 막 내놀고 다니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또 그러기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려면 좋은 데도 가고 안 좋은 데도 가고 막 이런 데도 가고 그야말로 요지경 같은 세상을 다 훑고 다녀야 돼.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게, 즉 친한 친구들,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러한 몇 사람의 그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교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걸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힘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어려서 고생하고 젊어서 정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극복하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어진 인생을 최고라고 그래요. 그걸 최고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최악은 뭐냐? 그렇죠. 어려서 천재 소리 듣고 젊어서 상처 있고 늙어서 돈이 없는 걸 최악이라고 한답니다. 갈수록 안 좋아져. 인생은 갈수록 좋아져요. 부부간도 그래요. 부부간도 뭐 젊어서야 누가 뭐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뭐 젊어서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들수록 좋아진다. 이 가정은요 최고죠. 젊어서 조금 소원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철이 들어서 좋아지면 복된 신앙생활도 그래요. 세월이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신실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출발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잖아요. 의의 흉배의 그리고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흉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보호하라는 것으로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뿌리 박혀진 그리스도의 은은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심장을 보호해줘요.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런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잖아요. 심장이에요. 전쟁,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잖아요. 나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싸우지만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에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여서 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독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사탄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맞으면 진짜 이런 데 맞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막 불화살을 쏘아대잖아요. 우리만 쏘는 게 아니고 사탄도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나 혼자 신실해가지고 신실함만 가지고 다 정직하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기도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나만 기도하면 돼요. 성도들도 기도하게 해야죠. 우리가 교회 가지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시키는 거죠. 내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고 나의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즉 병사가 아무리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임전무태의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날아오는 불화살을 그대로 맞아버리면 아무리 강한 정신력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군인이 이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정신력만 가지고 신실함만 가지고 나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공격 무기, 방어 장비 이렇게 나와요. 전신갑주에는 먼저 심장을 가장 먼저 방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런 데로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치료되지만 심장이 맞아버리면 치료 자체가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것을 의의 흉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의 흉배는 그럼 어떤 걸 말하느냐. 자,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흉배는 뭐냐.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새벽을 깨워요. 의의 흉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의의 흉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목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가는 길이 맞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이게 의의 흉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들이요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마누라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고 마누라가 떠났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죠. 3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오잖아요.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추궁을 하죠. 추궁을 해. 너가 지금 죄를 진 것이다. 먼저 회개부터 하자. 그랬을 때 욥은요 그렇지 않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니 너는 지금 너 죄를 숨기는 것이다. 친구들이 난 죄 숨기는 게 없다. 그럼 너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도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르는 죄가 따로 있을 필요는 없다.
끝까지 오비, 끝까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는가 중요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누가 이런 말도 저런 말해도요, 그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저는 동요가 잘 안 되는 사람. 왜? 저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믿어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거를 의의 흉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서 예, 옳다 인정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좀 무안 쪽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길을 오는데, 자, 우리 목사들 4명이 탔어요. 타고 가는데 직진을 가야 되는데 그 광주 반석교 최종원 목사님이 옆길로 쫙 새는 거요. 그러니까 길 좀 아는 사람들 2사람이 동시에 반드시 가야 돼 막 그랬어요. 그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옆길로 쫙 빠져버리는 거요. 그러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왜 이리 오느냐, 지금 직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무안이 내 고향이요. 무안이 내 고향. 내가 무안 사람이요. 내 고향길을 내가 모를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이것이 빠른 길이요. 그러니까 무안이 내 고향이요 하니까 다들 그래요? 그럼 알았어, 잘 가겠지. 그러면 예,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해주는 게 우리 흉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의외로 많은 부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기도 하시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설령 목사가 좀 안 알아줘도 신실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잘 안 알아줘. 그래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형편을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불화살에 내 심장을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넘어지질 않잖아요. 넘어지질 않아.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이 어떤 불화살을 심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신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정직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음은 정직해야 돼요. 그걸 신실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허리띠가 되고 의의 흉배가 되는, 예,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내가 옳다 인정을 받아야지.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찬양할 때는요, 힘써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 들어온 거지. 내가 가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난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요. 난 노래 좀 잘하면 정말 한이 없겠어. 그래서 나 혼자만의 노래를 하고 싶은데 옆에 다른 사람이 들으면 시끄럽다 보니까 참 노래처럼 좋은 게 어디 갔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가. 노래를 잘하면 참 그렇게 노래를 내가 하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목사님 가운데 노래 잘하는 양반들은 그냥 아이고 잘도요 그냥 막 듀엣을 하고 있어. 둘이서 짜증나.
어쩜 저래. 한 목사님 하면요, 신일교회 목사님 참 노래를 잘합니다. 그럼 뭐 쫙 노래하면요, 또 어디 또 익산에 또 한 목사님 있어요. 그 양반도 노래를, 코러스를 듣고 있어. 또 형님들은 노래 꽤나 잘하시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요, 저는 힘써해요. 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일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